우리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매주 하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로 한번 나아갈까요?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조금 더 웃으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당신 옆에 앉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앞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지금 기분이 어떻든 간에 정말 이 1시간 반, 이 2시간만큼은 정말 우리가 오로지 주님께로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시간 나의 마음 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을 모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한 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있던 아픔들, 나에게 있던 슬픔, 나에게 있던 상처들, 정말 나에게 있던 그 감사함의 기도 제목들까지 다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나의 감정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임하여 주세요. 오늘 이곳에 서 모든 지체들,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이곳에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뜻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나의 진실된 모습, 정말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주님께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곁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저하지 않으리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누만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같이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하며 앞에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영원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을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소망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위대하신 주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기적으로 또 부활의 기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에 정말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우리가 다 뒤로 하고 모두 다 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영원하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또 변치 않으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비록 연약하다고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싶고 일하시고 싶고 주님의 나라 세워가고 싶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마다 우리가 담대히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에이스 공동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네, 여러분 참 다시 한번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예, 주님만 기대하세요. 네, 저 바라보면서 저한테 기대하지 말고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그 기대한 것처럼 만나고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주님 때문에 또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날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또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오늘 말씀 본문이 원래는 굉장히 길어요. 7장 전체를 우리가 다 다룰 생각이었지만 그러면 본문만 읽다가 오늘 예배가 끝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본문을 이 자리에서 좀 줄였고요. 7장의 내용들이 많지만 7장과 8장 초반까지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7장에서 이 부분을 오늘 나누고 또 다음 또 그 설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8장 이후부터 또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기도회 때 합시다. 기도회 때 나오는 걸로 하고 여러분 기도회 나오세요. 네, 우리 7장을 기도회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스데반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6장에서 스데반 이야기를 나눴는데 스데반이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 막 그 비방과 온갖 모욕과 그 치욕스러운 그 현장에서 그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라고 기억하십니까? 천사처럼 빛나는 그 얼굴을 지녔던 스데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 1절부터 이제 넘어오게 돼요. 이제 스데반이 그런 상황에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그 긴 역사를 지금 계속 7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을 봐도 구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에는 이미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긴 역사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긴 역사의 종착지는 무엇인가? 끝에 보시면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7장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너무 충만한 사람들로 기억합니까? 항상 반항하는 사람들, 항상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 언급할 때 이 7장 내용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47절 48절 말씀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도요, 지금 그 성전이 거룩하다 하는 이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지금 그들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그들도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도 성전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엉뚱한 대답을 할 만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성전이 무엇일까요? 참된 성전은 임마누엘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셔서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를 회복해 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공회 앞에서, 그 공회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그들도 그 메시아를 죽였다고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이 그 메시아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 다른 본문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뒷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표현하거든요. 분노하거든요. 자신들은 이 메시아를 섬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율법을 따르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어 라고 스데반이 선포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의 문제와 밖의 도전을 넘어선 이 교회가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이 스데반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가, 그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보게 되고 보기로 하고. 자, 우리들은 모두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순교의 피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의 피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믿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증거하는 삶에는 이렇게 스데반처럼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는 그 결단과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교하는 삶, 순교적 영성이라고 오늘 그 말씀에서 나왔는데, 그 순교적 영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스데반이요, 잡혀와서 왜 잡혀왔는가? 어떤 죄목으로 스데반이 잡혀왔을까요? 기억하는 분 있어요? 가장 큰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성모독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전에서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상한 말이나 행동하는 것들 다 신성모독이라고 할 거니까 예. 그 중에서 스데반이 두 가지 정도를 갖다가 모독했다라고 고발당한 겁니다. 사실 누명이죠. 스데반 누명을 씌운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스데반을 그렇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자, 그리고 산헤드린에 잡혀온 것이죠. 여러분, 산헤드린 이 공회는 70인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이에게 형을 선고하는 그런 최고의 종교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당시의 시대가 어떤 상태였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원래는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은 어떤 뭐 재판도 열 수도 없고 뭐 이런 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이 종교적인 것들을 로마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게 이런 권한을 위임한 것이죠. 너희들이 이 종교에 대한 부분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는 기관 앞에, 이 공회 앞에 사람들이 끌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눅들게 되겠죠. 위축되게 되겠죠. 두렵게 되겠죠. 자신이 정말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네,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쫄지 않았어요. 스데반에게 주어진 마지막 변론의 시간에, 죽기 전에 해야만 하는 그 마지막, 그 귀한 시간에 스데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장 2절.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7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아멘.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 그죠?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우상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음란했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곳,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곳, 그렇게 그곳이 가득했던 그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전혀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곳에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우리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계셨대요. 이집트가 어디입니까? 이방 나라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 여겨도 이상하지 않을 그 땅에 하나님이 잠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7장 30절 봅시다. 7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지난 후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머문 이 광야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곳이에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그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건물에만 그냥 고이 모셔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전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신 것이죠. 성전에만,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에든 계실 수 있고 가실 수 있고 임재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에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학교에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교회에 와야만 만날 수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만 계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당시에 정말 율법이라면 내놓으라고 하는, 율법이라면 뭐 어디 뒤처지지 않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는 워낙 율법 학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율법에는 능통했던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상황이죠. 사실은 스데반도 뭐 많이 안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논한다라는 것은 웃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의 어떤 화려한 언변으로 이들을 막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스데반의 말에 반박하거나 어떤 다른 말을 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선포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도 여기에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은 너무 율법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나요? 말을 자꾸 꼬우죠.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이야기, 이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겠죠.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들 있죠.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럼에도 왜 그들은 이렇게 스데반을 잡아다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런 죄를 씌우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의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7장 47절 48절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이요.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열왕기를 쓰면서 구약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고요. 스데반은 신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솔로몬이 한 말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미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 그 솔로몬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자, 7장 48절 50절 말씀,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부터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자,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이사야 말씀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이사야는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말씀의 예언자 하면은 이사야가 대표적이라고요.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어디에서 나를 쉬게 한단 말이냐?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스데반이 성전에 관해 모독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고 이사야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있던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한 거라고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솔로몬, 유대인들이 정말 따르는 이사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고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스데반을 고소를 한 건데 스데반을 고소할 게 아니라 사실 솔로몬을 고소해야 되고 이사야를 고소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들이 따른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인용했을 뿐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고소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속이고 있는, 여러분, 그들 자신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들 스스로 속이면서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한 말이고 이것은 이사야가 한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짓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물어볼 필요가 있죠.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 거짓을 계속 주장하고 나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게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왜 스스로 속이면서까지 이 성전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걸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들은 이렇게 집착하고 고집을 부릴까? 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예,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에서 많이 봤죠?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세상에 신들이 참 많은데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모두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들이 많죠.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자신을 빗대어서 이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권면이 아니라 절대로 하지 마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명령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자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질문을 바꿔서 그럼 왜 사람들은 자꾸 신을 형상화시키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신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거기에 어떤 심리가 깔려 있을까요? 사람들 왜 그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가지고 다닐까? 무슨 심리일까? 여러분 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그 오랜 시간 있을 때에 밑에서는 백성들이 아우성치죠. 불안하니까 염려하면서 우리에게 뭐 좀 해달라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죠?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죠.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원하는 신은 내가 볼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그래?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본 사람,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 진짜 저 좀 만나주세요. 막 꿈속에서라도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까? 안 보면 불안하니까. 안 보면 믿지 못하겠으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아서 두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걸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형상을 만든 이유가 다 그런 거죠.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 겁니까? 신이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까? 사람이 신을 통제하는 겁니까? 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내면에는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겠다라는 내면의 그 심리가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은 이렇게 신을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쓰기 위해서. 신이 여기 이 형상에 있으면 신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상을 가지고 평안을 얻으려고, 좀 안정감을 가져보려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요, 뭘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서 예배드리는가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어느 자리에 앉아도 기도가 어느 자리에,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오늘 예배에 나와가지고 어느 자리에 앉아야지 은혜를 받고 어느 자리에 앉아야지 조라도 들키지 않고 어느 자리에 앉아야지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오는가,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장 말씀 19절 말씀인데, 요 말씀에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방식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포인트는 이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광의 포인트,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여긴 무슨 말일까? 온 세상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하나님이라는 것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온 세상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뜻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단 하나, 단 이만큼도 없다. 여러분도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일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는 단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세상 모든 지혜와 찬송과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절 가운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본인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피조물로서 자신을 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죠?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나의 존재의 목적이구나. 그 의미를,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그때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풍성함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 몇 번 부르고 찬양 몇 번 부르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을 3번 이상, 3곡 이상 불러야지 예배가 형식이 잘 갖추어져.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드리는 그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미와 삶의 그 존재의 목적을, 또 왜 살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진짜 최고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여러분, 찬양하고 뭐 예배 모든 구성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일 뿐이죠. 껍데기.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사람 다 그렇잖아요. 사람 외롭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죠. 내가 영광 받기 원하고, 내가 칭찬 받기 원하고, 사람의 관심을 받기 원하죠.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부터 영광을 취할 때, 원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그런 영광을 얻기를 원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더 큰 영광, 더 큰 칭찬,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뭐가 찾아오냐면 허전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롭습니까? 네 하는 분이 아무도 없네.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칭찬받고 싶습니까? 때로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의 목적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하면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과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나의 어떤 성과를 이룬다고 해서 거기에 나의 존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상 받고 뭐 수상을 하게 되면 막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다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그게 일부분을 돌려드리는 것인지, 얼마를, 나의 전부를 돌려드리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가진 어떤 1%의 영광도 우리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예배의 영광, 풍성함을 우리들이 좀 누리면 좋겠어요. 예배에 나가고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떻게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예배야 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모든 것이 정말 주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한 개도 나의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정말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정말 진실되게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예배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배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예배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예배면 여러분이 왜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나요? 물론 은혜 받는 것 좋습니다. 처음엔 좋아요. 처음엔 그렇게 나오시면 너무 좋아요. 웰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거기에 멈춰 서 있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그냥 매일 나와서 은혜만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더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돼요.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순환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깊은 영광,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가고 우리 안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AS가 저는 성장하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그냥 형식으로 교회 나오는 것으로 한 주 나오는 것으로 그 짧은 몰라요. 이 설교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 그 얻은 은혜 하나로 그냥 만족하고 돌아가서 한 주 내가 이거 은혜로 살아간다? 저는 그것으로 멈춰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그 영광으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배가 막 쇼처럼 이렇게 바뀌어질 때가 있죠. 그죠? 예배는 분명히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저한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저희 이걸 준비하고 예배를 오늘 1부, 2부 지금 AS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막 애를 씁니다. 저도 집중하려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해 보려고 집중합니다. 온갖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한 거죠.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힘 쓰셔야 됩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서라도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 갈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몸이 피곤하죠. 어제 운동해가지고 너무 피곤합니다. 저도 엄청 피곤해요. 어제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언정 우리의 정신은 피곤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뭐 기도할 수 있겠죠. 모든 나의 생각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대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나 어제 피곤하니까 조금 쉴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어제 너무 피곤했으니까 오늘 예배에서 좀 자게 해주셔서 피곤함을 다 풀고 오늘 또 이게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서 잘 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감동에 있고 눈물 조금 흘렸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막 울림을 줬다고 해서 그게 뭐 좋은 설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교훈 정도는 여러분 집에 가서 책 읽으면 다 교훈, 좋은 말 얼마나 많은데 요즘 좋은 책이 많. 우리 독서 클럽 들어오세요.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교훈 얻을 것 같으면 유튜브 얼마나 좋은 교훈의 말씀들 많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형상처럼 하고 내가 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그냥 이 자리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영광에 대해 우리는 마땅한 반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더 보여주세요. 이게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더 큰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놀랍죠? 가만히 있으면 이 문 앞에 있는 이 작은 창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창을 열면 그곳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예배. 이 예배 우리 모두가 좀 목말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를 채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막 가득 차서 막 그 완전히 사막에서 그런 목마름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목마름, 그 물에 대한 그 목마름처럼 그 갈급함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그 목마름이 여기까지 막 차고 올라서 하나님이 안 채워지면 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예배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신 만큼 반응하고 또 반응하면 하나님 더 보여주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안 되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주님만 기대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대 안에 이 기대함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이 공간,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찬 이 공간, 내가 그 영광에 감당할 수 없어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예배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그죠? 우리 이 시간 그런 예배로 좀 나아갑시다. 같이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그냥 저 혼자 떠드는 소리가 아니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유롭게 일어나실 분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찬양하죠?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며 감사하시고 찬양할지어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게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작 기도할 때 정말 주님 한 분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만 그 영광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뭘 여러분을 방해하고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찾아온 이 자리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영광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있는 그 영광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더 보고 원합니다.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나의 이 존재를 통해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은혜들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이 사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계셔야 아버지 나의 존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존재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비춰질 때에 아버지 나의 삶의 목적과 아버지 내 존재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 앞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 내가 그것 자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자연스럽게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실 때 더 반응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 구했던 아버지 어떤 삶에 있다면 하나님, 다른 것 아버지 다 묶음을 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광대하신 주님만 나타나는 아버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다른 것 갈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간구하는 아버지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주여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존재의 아버지 가치를 아버지 다른 것에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 존재가 다른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가 증명되고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예배, 아버지 오직 주님만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 이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버지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감싸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영광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찾고 아버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을 구하고 찾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Let's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Sing it one more tim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God. Lord,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Name above all names. You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가지는 어떤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든 내가 힘든 상황을 넘어가고 있든, 여러분이 이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지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진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내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때, 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토해내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기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이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 그 예배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음을 얻고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들이 올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으며 나를 주체시키고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메마른 가운데 아버지 내가 올라있다면 주님이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아버지 올라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인도하시는 주님이 인자하시는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반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아버지 해결 안 받고 아버지 어떤 것도 회복되고 아버지 지금의 해결되게 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민하는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회복되고 그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어떤 것이 아버지 나를 영광을 성품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예배로 아버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되어드리는 일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우리의 주님, 주여 일하여 그 주님 한 분만을 주여 예배하는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왜 불안해, 왜 두려워하는지 아버지 우리가 얻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예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예배인으로 아버지 그런 예배자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일어난 시간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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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과 예배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다리를 떨고 가벼워하지 않게 주님과 붙들어주시는 예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취할 영광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로 주님께 그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면,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면,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고민들도,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힘듦도, 어려움도, 주님,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회복되고 풀려지고 다시금 원상태로, 그 처음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 참된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모든 마음들, 모든 생각들이 다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더 맛보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것으로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모여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예배 때문에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이 안에, 우리 AS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간, 이 자리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에서든 하나님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그 친밀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나의 어떤 것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만 예배합시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